할렐루야. 아멘. 예. 공고를 드린 것 같이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었고요. 우리는 한 주 늦춰서 오늘 교회 절기에 맞춰서 한 주간 늦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며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유월절과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하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저장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고난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마당이나 옥상에 풀로 만든 임시 텐트를 만들어서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로서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로 부르게 되는데 이는 같은 날로서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리와 밀을 처음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였고 후대는 이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으로 그리고 오순절은 종교의 탄생으로 귀히 여겼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 그날을 일컬어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인 이 성령 강림절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절기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성령 강림절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를 전후로 개인의 심령과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데 기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졌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하실 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장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귀한 사역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고 이러한 성령의 역할이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제를 지켜야 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컬어 광야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과 같은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찬양하고 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솔로몬 광장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한 번에는 5,000명 또 한 번에는 3,000명이 돌아와서 침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최초로 세운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은 가정이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명령문을 말씀하실 때 이 명령문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만나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달라도 엄청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등록을 하고 티타임을 갖게 될 때에, 그리고 세가적으로 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저는 꼭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본 이후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원은 받았는지, 성령은 받았는지, 그리고 삶의 열매는 있는지 꼭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우러서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간증이 있는지 꼭 여쭤봅니다. 여쭤보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나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간증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인지 만나지 않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사람도 있고 확실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어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확실하게 신앙의 간증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 확신도 없는 것이고 성령이랑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간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삶들의 이야기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꼭 점검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사모함을 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삶의 예수님 만남으로 삶의 변화와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그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교인의 삶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될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될 때 성령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답에 놀란 바울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침례, 회개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침례는 물침례로서 바로 회개의 침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게 되었을 때에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12명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라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거나 누군가 권위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침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안수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도 방언이나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받아야 한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본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질문하며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해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다 방언을 하고 다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여러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면 너무 좋지만 또 받지 못한다고 해서 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kyrios,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누구나 다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누구나 다 받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받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표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증명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증명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의 증인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적인 권능과 외적인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밖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거는 낱개로 하나씩 떨어져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묶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열매 또한 확실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욕심의 열매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될 때 맺는 열매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삶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할 것은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과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서로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삶의 변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죄가 무엇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외적인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령이 충만한 삶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다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지만 성령인 외적인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러날 수도 있고 내재하고 잠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역사와 그리고 외적인 역사가 골고루게 나타나게 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힘써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체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에 대해서 마가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성령은 다 받습니다. 성령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망령되어 일컫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크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이후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